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매일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힘을 얻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꿀송이 보약 키트를 제가 이렇게 입술이 이게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막 이래도 이건 매일 제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소리가 쬐까맣게 들린다는데도 그걸 그렇게 또 키워서 듣고 그런 분들이 매일같이 한 800~900명이 된다는 것만 해도 그 충성도가 대단한 거죠. 우리 꿀송이 유튜브 이게 사람은 많지 않아도 매일같이 800~900명이 함께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시편 107편에서 109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째서 주님께서는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두시고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못된 인간을 어떻게 제자로 택하셨습니까? 그게 저는 참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관한 이런 진짜 일은 그 주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 시원하게 다 설명하기는 힘들기는 힘들어요.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집사님, 저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주의 일 하게 하시는지, 지금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 말에 집사님은 크게 깨닫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 참 다른 사람 왜 저러지 하고 보면은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그 참 나를 택하신 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택하신 그리고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고장난 오래된 자동차 같아요. 갖고 주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나게 가는데 갑자기 고장나버려. 스톱해. 얼마나 그렇게 주인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새 자동차가 아니니까. 가다가 엔진 꺼져보면 어떡할까? 나 같은 이 고장나고 오래된 자동차를 갖고 쓰시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힘드실까? 그게 죄송할 뿐이죠.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생을,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07편은 시편의 제 5번째 책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 5권입니다. 초반부에 1권과 2권은 비탄시가 많은데
마지막 5고는 환희에 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대부분 마지막 시편의 모습입니다. 시편 107편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본시는 바벨론 포로 BC 586년에서 538년에서 귀환했던 것을 배경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섭리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었습니까? 백성들의 말씀에, 그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은 거죠. 그러한 못된 그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해초리를 때리셨지만 해초리를 때리면서도 그 때리는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해초리를 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피비린내 나고 피폐되고 망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도 부모로서 자식들을 이제 교육을 위해서 혼낼 때도 있지만, 자식을 혼낼 때 그 마음이 부모가 더 아파요, 더 아파.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지. 자식을 때린다는 게, 그게 정말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맞는다니 계속 하다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얘라 그러고 하나님이 때리신 거죠. 시편 10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셨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실을 가리키고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에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의 고달픔을 출애굽했을 때의 그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7편 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야길에서도 그러셨고 포로의 삶 속에서도 그러셨죠. 저희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해방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구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도 우리 선교센터에 갈 때마다 100만 평을 주신 하나님, 방이 이제 또 보강 건축을 해가지고 방이 총 16개나 돼요. 앞으로도 계속 힘 주시는 대로 한국의 민속촌처럼 이렇게 건축을 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고하신 한국 선교사님들 와서 쉬어가시도록 한국 민속촌처럼 그렇게 만들어 섬기려고 합니다.
이번에 말라위에 가서 말라위에서 고생하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위대한 모습들을 봤어. 너무 귀한 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선교센터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센터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 받을 게 없겠네요. 너무 좋은 것을 세상에서 받아버려갖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이 선교사에게 100만 평의 농장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 가운데 한 분인 하루도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우리 박신구 서울 저기 경기도에 있는 우리 형제가 몸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누워있고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는, 생명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호흡하고 있는 우리 형제가 그런 그 묵상의 글을 보내왔어요. 자기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담은 글들을 보내오는데 너무 자기가 누워서 24시간 있으니까 텔레비전 보는 게 좀 불편해서 작은 형님한테 부탁해갖고 어떻게 텔레비전을 잘 옮기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마련해 달라고 했대요. 작은 형님이 감사하게도 오셔서 시간 내가지고 그 동생을 위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동생을 위해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텔레비 옮기고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부품이 하나 떨어져서 작은 형님 발가락에 톡 크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났대. 너무너무 아팠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발가락 뼈가 골절됐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저도 그냥 발가락 한번 찍힌 적이 있는데 겁나게 아픕니다. 예. 근데 그 형님한테 얼마나 그러면 우리 신구 형제는 미안하겠어요. 어머 나 때문에 일해 주시다가 와마 발가락을 불나버렸으니 이걸 어찌했을까요? 이걸 어찌했을까? 그 아픈 마음을, 그 신구 형제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하고, 아이고 형님이 고맙고 미안하고. 근데 형수님한테 또 얼마나 미안해. 또 자기 남편 발가락을 가서 일해 주다가 불나버렸어. 근데 우리 신구 형제가 기적이에요, 기적.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목포에 있던 권사님이 남편이 암투병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주절주절 기도 제목을 보내오셔서 저도 기도하지만 또 늘 기도하는 우리 신구 형제한테도 우리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댓글로나 문자로나 뭐 카톡으로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를 보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천국 가서도 천사들과 함께 목소리 합하여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같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저의 수호 천사가 나한테 노래 레슨을 시켜주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을 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 같이 멍에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물을 내게 주시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